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 오늘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4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8절, 40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때를 혈통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짐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정된 말씀으로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나오고 혈루증 여인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져서 혈루증 여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하고, 오늘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구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오늘은 앞에 나오는 내용,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야이로의 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절반 정도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가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하는 거죠.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풍랑을 뚫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야, 어떻게 물과 바람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남겼는데,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이시니 바람과 물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는 그런 대답을 성경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의 숫자가 많았죠.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군대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군대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그것은 로마 군대의 편제에 의하면 그 단위가 레기온이라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것은 5,600명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다. 귀신이 5,600이 들어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많은 그런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사는 형편이 얼마나 참 사람답지 못한 그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약 한 2,000마리가량의 돼지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죠.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잘 몰라가지고 계산을 안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10,000원 잡으면 2천만 원, 10만 원 잡으면 2억 원. 고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일종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도 생명인데, 생명이 말하자면은 희생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의 삶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다.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희생을 당하는 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 돼지들도 생명이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일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일종의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군대 귀진에서 노연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죠? 너는 내가 사는 내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좀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받기는 받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안 두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네 글자,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죠? 갈릴리죠.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고 돌아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하게 환영하며 맞이했다. 근데 환영했다는 게 뭐냐면 기다렸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자면 당사자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드러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드러난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동네에 아마 가버나움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버나움일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기다리던 두 사람 중에 드러난 한 사람이 있고 또 안 드러난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사실은 문제의 중앙에 있는 것이고, 그 주변에 그 아버지나 가족들이나 또는 그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야이로가 마을 회당의 회당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의 장,
장이란 뜻이요. 회당의 장. 그래서 차제에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 날에는 조금 성경의 여러 가지 주변 지식들도 정리 좀 하면서 넘어가는 시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회당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회당이 뭐냐? 회당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이야기. 우선 회당이란 오늘날 좀 교회랑 비슷합니다. 교회랑은 물론 다르죠. 그렇지만 교회랑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회당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은 성전이죠. 성전. 그럼 성전은 뭐고 또 회당은 뭐냐? 물론 꼭 알아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성경을 읽으며 좀 이렇게 성경적인 이해를 깊게 하려면은 성전도 좀 아셔야 되고 회당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제 2번 파괴가 됐죠. 그리고 보통 1성전, 2성전, 3성전 하는데 3성전은 새로 지은 건 아니고 2성전을 리모델링 한 것이 3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2번 지었는데요. 이 성전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늘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가 불타오르고 있었고 또 제물을 잡아서 이제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죠. 성전에서 제물을 잡으면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가 이제 핏물이 쫙 이제 흘러내리게 되고 그 피 비린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괴로운 곳이죠. 성전은. 물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중심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 그것이 성전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명령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그 동네에 사는 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 먼 데서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한번 가려면 며칠씩 날 잡아서 이제 길 떠나야 되는 사람들, 저 북쪽이나 남쪽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저 문경 저쪽에 가보면 문경세제 무슨 고갯길, 옛날에 영남 지방의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그런 길을 걸어서 가려면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럼 그야말로 큰맘 먹고 나서야 되죠. 우선 돈이 많이 들죠. 여비가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3번을 왕래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때 이제 남자들만 가는 건 아니죠.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이제 데리고 함께 가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앞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이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성전에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전까지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되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하는 인식이 생기고 그런 가르침들을 배우다 보니까 산당에 가는 대신 이제 생긴 것들이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것이 마을마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특히 바벨론이 침공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예배당을 문을 닫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강릉에서 큰 불이 났던데 어떤 예배당에다 불타버렸다. 만약에 그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갑니까? 지금이야 뭐 다른 예배당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무너져 버리니까 성전에 가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제사는 못 드리고 신앙생활은 중단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바벨론 그 먼 곳에서 뭐 성전도 물론 파괴도 됐거니와 성전 근처라도 무너진 데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바벨론에 살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도 회당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당은 세우려면은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은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냐면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연락을 하겠죠. 미리 회당이 없으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성령이 인도하셔서 아시아에서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잖아요. 그리스 지역으로. 제일 먼저 간 동네가 어디냐면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죠.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했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당신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찾아 나선 건 어디 있냐면은 물가를 찾아 나섰다. 물가에 갔더니 마침 모여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 거기 이제 여성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주 옷감 장사였더라.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회당입니다. 그것이 각지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있죠?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청교도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좋은 자리, 언덕 위의 자리, 동네가 내려다보는 자리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것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그들의 일종의 패턴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회당은 누군가가 이제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출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전임 교역자가 아니에요. 회당장은 그 자기들 모임 가운데서 그 지역에 속한 이들 가운데 장로들이
그러니까 장로라 그러면 오늘날의 장로교의 장로 직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회당장을 선출합니다. 그럼 회당장은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이제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운영에 대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보통 제사는 안 드리잖아요. 회당에서는 제사는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돌돌돌돌 말린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낭독하고, 그리고 그 읽은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이제 설교죠.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 예배 때 설교자와 기도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또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기도는 당신이 하시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뭐 이사야 몇 장이니까 그거 읽고 당신이 그 뜻을 강론하시오. 그 다음에 기도는 당신이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회당장의 책임이었고요. 건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또 성경 낭독을 한 두루마리를 관리하며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 회당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아주 중요한 봉사직이죠. 그러므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지역에서 아무나 시키지는 않겠죠. 적어도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이제 회당장을 맡겼겠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그러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회당장쯤 되면은 지역에서 유력한 인물이니까 나름대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에 보면 딸이 죽어감 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딸이 죽어감 이러라. 이 말은 진행형입니다. 죽어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위중해져 가고 있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딸이. 근데 되는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회당장이면은 이제 사실 예수님하고 친한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고 마침 찾으니까 안 계신 거죠. 어디 가셨냐니까 배 타고 저쪽으로 가시더라. 언제 나오시나? 그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하고서 얼마나 격하게 환영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좀 길었네요. 주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41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왕림해달라고 간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구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정서에 맞는 말로 바꿔보면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 우리 딸 죽습니다. 제발 우리 집 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들고 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뭐 안 늘어져도 가실 텐데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싹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벌어진 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조금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기다리던 사람이 둘이라고.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고 하나는 누구라고요? 혈루증 여인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나는 꼭 만나야 된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는요, 다음 수요일 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사실은 다음 수요일에 읽을 본문인데 오늘 읽었고, 오늘 원래 읽으려고 했던 뒷부분 말씀은 좀 생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여성이 이제 병이 났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질병이 낫게 되어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시간이 지연됐잖아요. 예수님하고 여성하고 이 얘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속에 옆에 있는 그 야이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이로라시면 어떻겠습니까? 속 터지는 거지 뭐. 지금 나는 지금 애가 타는데 지금 우리 딸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숨 넘어가면 큰일 나. 빨리 가야 돼. 근데 지금 어떤 여성이랑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어. 누가 내 옷 건드렸어? 뭐 그래가면서 제자들도 아이고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지 빨리 가시죠. 누구야? 그러고 두리번거리고 그러고 있으니 야이로는 속이 탑니다. 그러고 이제 좀 거기서 시간을 끄는 와중에 있을 때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한테 수고 끼칠 필요가 없다. 아이가 벌써 숨이 넘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거죠. 딸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누군가가 향한 그 분노가 치밀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원망스럽겠죠. 아니 지금 급한 게 어느 쪽인데 이 사람하고 지금 이거는 급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 딸은 지금 막 죽어가는데 어떻게 한번 가서 손이라도 좀 만져주고 어떻게 좀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했으면은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시간 끄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원망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야이로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다 포기해야죠. 뭐 다 포기하고 이제 가서 딸 장례나 치러야죠. 어떻겠어요? 숨이 끊어졌는데 아마 어깨가 축 처졌겠죠. 고개가 푹 수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죽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한, 비록 먼 데 있지만 뭐 먼 데 있다고 주님이 치료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딸에 관해서는 딸과 관련되는 어떤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딸아 나을지어다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말씀의 내용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핵심 키는 죽어가는 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딸이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딸의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야이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함으로 인해서 또 뭔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은 죽어가는 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대를 갖고 주님에게만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야이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너 딸 살리고 싶니? 죽어가든 죽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너 네 딸을 살리고 싶니? 그렇다면 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거예요. 딸의 상황을 보면서 죽어가니까 애통하고 숨이 넘어갔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통곡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이죠. 한번 너의 믿음으로 이 일에 대처하라라고, 주님이 도전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종의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 주님께서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아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금식만 해도 먹을 거 줄 때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죽 끓여서 먹고, 처음에 미음 좀 먹다가 그 다음에 죽 먹다가 나중에 좀 굳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먹을 거 줘 그냥.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완전히 살아난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복음서는 이거 기록, 보관, 보존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어야 됐고,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려주시던 이 이야기는 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신 것과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쾅 하고 한번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그 현실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눈으로 본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무슨 소문 들었는데 당신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은 건 믿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대? 보셨습니까? 보지 않으셨으면 전하지도 마십시오. 저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엔 별로 안 합니다만, 눈으로 본 거 아니면 믿지 마라. 근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가장 유력한.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몽 사상, 뭐 근대 계몽 사상이 등장한 이후에 합리주의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이 등장해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참 진리라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죠. 과학으로, 그러니까 과학의 모든 것이 근간이 되고 인간의 이성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것은 진실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신의 영역, 신앙과 신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런 것들은 왠지 그 위력이 범위가 축소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왠지 미신인 것처럼 치부되기도 하고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니까요. 오죽하면은요,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된 이후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냐면은 성경을 낱낱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갈갈이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공부하고 모든 것을 공부한 다음에 성경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니야 라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맞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나중에 사람이 끼워 넣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흔히 그렇게 비유하죠. 발기발기 찢었다고. 흔히 그래서 그것을 뭐 자유주의 신학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축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내 눈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사실입니까? 내 눈으로 안 보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반면에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의 증거로만 해도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인간의 손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그 중에 66권만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께서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감히 인간이 옳으니 그르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은 도대체 그럼 자신이 신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까?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고 과학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 지식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죠. 지난주 부활주일에 제가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를 잠깐 스크린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늘에 메어달고 살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며 나중에 언젠가 죽으면 부활
하여 살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 때에 그것이 마음을 하늘에 매달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갉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때 표현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태산 같은 불행이 우리를 압도하고, 불행이 태산 같대요. 세속 인간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무서운 유혹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하늘에 매달지 않고 살면은 그 속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복된 부활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만 해도 그렇잖아요. 부활이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라이로 딸은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통곡했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숨 죽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소녀 일어나라 했습니다. 죽은 소녀를 보고 주님은 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해서 하셨죠. 잔다. 주님에게는 죽는 것과 자는 것이 다를 게 없어요. 왜냐? 사망 권세가 이미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권세가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입니다. 내 눈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입니다. 내 생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이것이 오늘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때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믿음 더해 주시고, 세상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